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안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자 이를 이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막 통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솔로몬이 해왔던 일들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르호보암은 그의 선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인 듣는 마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원로들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없는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 때에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속화를 더한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르호보암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듣는 마음이 없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솔로몬 때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노역으로 고생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멍에를 르호보암 때에서는 덜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에게 나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말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40여 년의 시간 동안 나라가 풍족하고 안정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솔로몬이 건축한 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힘든 곳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르호보암이 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의 막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이 본받아야 할 왕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한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하는 행동은 어떤 왕의 모습을 닮아 있을까요?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닮은 모습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도 따라했던 애굽 왕 바로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신이 원하던 것을 마음껏 지어갔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솔로몬 역시 성전 건축 이후에는 열왕기상 9장 1절 하반절에서 보이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짓고 마음껏 행했었습니다. 이처럼 아니 더 강하게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멍에를 지움으로써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아닌 모습으로 세상적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인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자 그가 취한 악수가 무엇이었을까요? 강제 노동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도니람은 솔로몬 이전부터 강제 노동 감독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며 강제로 노동하게 만든 사람을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여론이 어떤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심 또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통일국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 정도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10지파를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왕의 모습으로 보여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다윗과 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 겸비한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왕처럼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대하고 행동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자신의 자리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역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잊고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인 양 행동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산당을 북쪽에 짓게 된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중심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이룬 전적인 나의 영광으로 나의 삶을 취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여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내 입술로 주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주님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